누리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돼야 되겠고요. 지금 산업인으로서 어떤 것을 갖추기 이전에 먼저 이전에 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이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산업인의 사명으로 이끌어가고 어떤 것이 산업인의 사명을 누리게 하는지 감당하게 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영안을 여는 시간이 돼야 되겠고요. 영안을 연다는 것이 뭐 신비한 것이 보이고 영적인 것이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본다는 것은 가장 진짜 사실을 본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본 얘기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거를 더 사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육적인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더 허구가 많고 더 거짓이 많고, 사실은 그게 그것이 얼마나 더 많은 한계 속에 있는데 우리 자체가 어리석은 존재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죠. 여러분 마술만 해도요,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도 우리 남자들도 마술 좋아하는데 마술도 거의 다 보면요, 거의 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눈속임 하는 거잖아요. 뒤로 싹 던져놓고 넣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없어졌다 막 생각하고 신기해하고, 이국적으로 보는 게 그게 신기해도 신기한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진짜 영적인 사실, 그리고 진짜 진리요 진실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안을 열고 우리가 현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현장 속에 있는가, 우리의 현장이 어떤가를 한번 봐야 되겠고요. 지금 그야말로 재앙시대가 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질병도 굉장히 이런 재앙을 나타내는 하나의 드러나는 점도 되긴 하겠지만 그걸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죠. 사실은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옛날 뭐 사스부터 메르스부터 코로나까지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그냥 진짜 우리가 이 바이러스 하나가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무슨 체계가 정치와 경제가 다 동원해도 이 바이러스 하나를 못 이기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중국에서 사스는 중국에서 나왔고요. 그때 뭐 메르스는 그때 막 중동 쪽에서 막 낙타 뭐 이런 거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막 꼭 그 현장을 위해서 온다는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영적 흐름과도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요. 지금 이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바이러스라는 걸로 하나에 드러나는 사태일 뿐입니다. 이 재앙은 지금 앞으로 이 질병과 우리는 계속 가야 된다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구 온난화 현상만 해도 굉장히 이 많은 질병들을 앞으로 계속 더 많은 것들이 생기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2016년인가 그때도 보면 탄저병이 막 돌았을 때 2016년에 북극에서 한 76년 전에 죽었던 술록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녹았는데, 그때 갖고 있는 탄저병이 다시 돌면서 76년이 지나니까 그 균에 대한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술록들이 몇 천 마리가 죽고 수십 명의 사람이 사망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볼보 차 광고를 보니까 막 우리가 전기차를 만드는 이유 하면서 막 북극 남극에 막 얼음이 막 녹아내리는 걸 보여주는 광고를 보는데 그렇게 계속 실제로 지금 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금 벌써 날씨도 막 변화들이 느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여러분들 위기의식을 느껴라, 우리가 뭐 지구가 종말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은 눈에 보이게 우리한테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거는 물론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지만 이 재앙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시대가 되었습니다. 막 구슬하고 막 이런 막 귀신을 섬기고 이것만이 우상인 것이 아니라 가장 복음에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다 우상인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진짜 물질이 우상이 돼 있고요. 그리고 뭐 귀신 문화, 영적 문화 이거 많이 없어진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보고 그냥 가장 재밌게 자연스럽게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에 그 귀신문화, 우상문화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우리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서 무의식적으로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이 우상문화와 귀신문화를 가장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굉장히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 속이고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속이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도 속여서 하나님과 분열시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속이는 차원에 대해서는 사단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전략을 씁니다. 눈에 보이게, 야, 저거는 진짜 재앙이고 사단이 진짜 눈에 보일 만큼 있는 현장도 있겠지만, 가장 선한 것, 가장 달콤한 것, 가장 재밌는 것으로 위장해서도 계속 이 우상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NS가 발달해서 막 여러 가지 세상이 좋아지고 소통도 좋아지고 간편해지고 진짜 혼자 앉아서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이런 거 모든 거에 다 지금 이 물질이 우상이 돼 있고, 다른 그와 속에 또 다른 부수적인 문화들은 전부 다 그 우상의 문화가 다 돼 있고, 뭐 우리나라 BTS가 막 전 세계를 막 움직이는데 그 BTS가 쓰고 있는 모든 뭐 여러 가지 형상들이 다 뉴에이지나 이런 것들이 관련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과 통하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점점 더 심각하게 우리 현장 속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미암아 우리는 흑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재앙이 오면 우상은 더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 재앙과 우상이, 여러분, 물질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상에 더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더 필요하고 물질 때문에 막 괴롭고 이러면 더 무속인을 많이 찾아가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부분이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전혀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점점 더 깊은 우상으로 들어가고 점점 더 그것이 흑암으로 연결이 되는 시간표가 오는 것이고요. 이 흑암의 시대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안 좋은 사건이 생기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분열되고 원네스가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가 계속적으로 분열이 되고 이것들이 다시 재앙과 우상으로 연결이 되고 그야말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만 해도요, 뭐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뭐 그런 것들이 어떤지는 모르겠고 또 워낙 민감한 문제고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많이 막 논쟁도 되고, 저희들 뭐 목사방 전체 방에서도 보면 가끔씩 그런 걸로 많이 싸우세요. 어떤 분이 막 우리 이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거다 막 올리시면, 어떤 분은 제발 여기 이런 거 올리지 마라 하고 막 뭐 목사님 기도도 안 하십니까 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좌우도 다 틀렸어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니 이번에 너무 이 좌파들 정권을 너무 못했다, 우러옮기면 이번에 잘할 거다, 못해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들이 잘났다 못났다 옳다 틀리다 이전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분열의 틀 안에 있어요. 이렇게 딴짓 하잖아요. 그걸 분열을 일으킬 어마어마한 요소들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팀들이 성공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벌일 거예요. 그냥 너 죽고 우리도 모르게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이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거짓 뉴스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분열의 틀에 있는 이상 이 흑암에서는 벗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어떤 정권을 위해서 유성종 목사가 좀 요즘 정치를 모르나 보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정치적인 눈으로 보고 사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둘 다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 그 분열의 이미 틀에, 사단이 교묘하게 나오는 틀에, 그 틀에 정광훈 목사들이 가가지고 별 헛소리를 하면서 이것들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훨씬 더 심해졌어요. 저는 코로나가 이런 우상을 많이 섬겨서 사람들이 물질만 봐서 이렇게 됐나? 아니요, 저는 교회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것도 왔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쓸데없이 지금 태극기 들고 나가고, 교회가 뭐 혹시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걸 지금 봐야 돼요. 더 사실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제가 영안이 무엇이냐면 영적 사실을 본다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는 얼마든지 속이기 쉽습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속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진짜 진실이 무엇인가,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여는 우리 영산업인가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시간, 이 현장이 지금 이런 시간표라면 어떤 시간표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고요. 이거는 세상의 시간표, 그 다음에 복음의 시간표는 연결돼 있어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인데요. 재앙의 시대고 우상의 시대고 흑암의 시대인데 현장이 이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시간표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복음 운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따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흐름을 바꾸는가, 이게 지금 복음의 역할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갱신의 시간표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도 그렇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뭐 따르게 바뀌어야 된다가 아니라 복음은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데 이 갱신의 시간표라는 거는 지금 패러다임이 다 바뀌고 있잖아요. 소비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문화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비대면으로 바꾸고 뭐 물론 앞으로 무조건 다 비대면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런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는 세상도 그렇게 바뀌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붙잡고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 흐름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 것인가를 본론에서 확인하겠고요. 재창조의 시간표입니다. 패러다임이 지금 갱신에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하죠. 지금 재창조의 시대, 이 단어가 또 이거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뉴 노멀 시대라 하잖아요. 새로운 정상이 오는 시대. 뉴 노멀이 이제 정상적인 거라니까 새로운 정상적인 게 왔다. 그야말로 다시 재창조의 의미가 비슷한 부분이고요. 이것도 지금 세상하고 복음하고도 굉장히 다 지금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과학기술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고 앞으로 제일 모든 산업과 무슨 문화와 기술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AI죠. 인공지능 이런 부분도 사람들이 발달한 기술로 다른 어떤 것들을 창조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와서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막 바둑하고 얘기를 하면서 AI의 지금 최종 단계가 뭐냐면 얘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스스로 얘기하기,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 기술 가기까지 지금. 그래서 저번에 그 대표적인 것을 AI가 얼마나 발전할 수가 있는 건가를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의 그 대표적인 이제 좀 의미 있던 그 행사가 바둑 두는 거였잖아요. 바둑에 모든 수를 넣은 게 아니라 바둑은 이렇게 두는 거야 하면 AI한테 딱 넣으니까 혼자서 계속 학습한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그때 딱 붙었을 때 혼자서 학습해온 AI가 바둑은 또 워낙 많은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아무리 컴퓨터가 해도 이기지 못할 거야 그랬는데 이제 AI가 계속 혼자서 학습하는 거죠. 이렇게 막 그러다가 AI가 그때 뭐 한 번 사람이 이기고 막 다 이겼었죠. 이제는 사람이 절대 못 이긴대요. 죽어도 못 이긴대요. 그때 한 번 그 이름 그때 기사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나. 우리 이세돌이 한 번 이기고 한 번 이상하게 떠가지고 한 번 이겼잖아요. 이제 그로부터 지금 몇 년 지났잖아요. 이제는 이세돌이 10명 모여도 못 이겨요. 그 사이에 이 AI는 계속 한 번 그때 둔 바둑을 더 배우고 컴퓨터가 더 발달해 가지고 이제는 아예 사람이 손도 못 대는 지경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술도 기술이지만요. 만약에 진짜 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사람하고 소통하기 시작하고 막 이랬을 때 물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나중에는 기계가 막 사람을 지배할 거야 뭐 옛날 터미네이터 영화 같이 막 컴퓨터가 사람을 지배하고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그거는 막 공상과학 영화라지만 모르죠. 뭐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갈지. 그런데 그건 모르겠고 기술이 어떻게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창세기 3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장 영적인 존재로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거든요. 스스로 느끼고 하나님도 본인 자신을 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거 창조했을 때도 자존감을 주시고 스스로 딱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자존감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창조의 영역에 있어서 또 영적 존재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걸 창조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거의 말하자면 바벨탑을 쌓듯이 자 우리도 한번 뭐 물론 복음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만들자 이건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창조의 시간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음은 어떻게 재창조의 시간표로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실현이 되는 시간표입니다. 실현 글자를 바꾸면 현실이잖아요. 현실이 되는 시간표예요. 지금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는 시간표. 그러면 우리는 복음적으로 무엇을 실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모든 우리 사명자와 영사님들이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택했고 또 거기서 9장 10절에서 15절이 그에서 특별히 헌금에 대한 연보라고 표현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경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 사실은 그것도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자체가 굉장히 지중해 연안에서 완전히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였고 수많은 인종들이 막 아시아, 유럽, 막 아프리카에까지 수많은 인종들이 무역을 위해서 모였던 곳이고 그런데 그 무역을 위해서 온 인종들이 모이니까 그때는 배를 타고다 하니까 배는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대표적으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던 곳이 고린도였고 아프로디테 신전은 여신이잖아요. 여신인데 그 여사제들이 1000명이 항상 고린도에 있었대요. 하지만 우리들 렘넌트들이 좀 표현하기 그런데 그 여자 사제라는 것이 그냥 제사 드리는 사제가 아니라 몸을 파는 여자들 1000명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어마어마한 우상이 발전하고 어마어마한 음란함과 여러 가지 흑암 문화가 가득 찼던 곳입니다. 거기에 고린도 바울이 교회를 지금 세운 것이죠.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계속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엄청 문제. 그 안에서 송사도 많고 분열도 많고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당을 나눠가지고 막 싸우고 바울을 인정하니 안 하니 야 바울이 사도 아닌 거 아니냐 뭐 그리고 또 아볼로가 막 사역을 하니까 아볼로가 진짜 우리 판에 파가 막 나눠가지고 계속 싸우던 때 말하자면 진짜 바울이 골치 아프게 했던 하지만 중요한 이 현장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지금 이 연보를 많이 해라,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이 내용이 나온 이유도 헌금 그냥 많이 해라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막 힘들어지니까 도움들이 필요했는데 니네들 좀 많이 하라 이거예요. 많이 했을 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돈임을 많이 냈을 때 인정받는다가 아닌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다른 지역과 이런 데서도 진짜 교회로서 인정받고 세우기 위해서 지금 경제가 그런 경제에 대한 증거도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배경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재앙시대, 우상시대, 흑암시대 속에서 진짜 분열되고 싸우고 하는 그 현실이 저는 꼭 고린도 교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될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본론으로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산업인의 뭐라고 지금 생각하기 이전에 산업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전에 지금 확인해야 될 것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지게 하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그랬을 때 우리의 복음관이 먼저 더 든든하게 서야 되겠고요. 우리가 더욱더 완전한 언약 속으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 언약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여러분 조금 더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우리 렘넌트 7명들 막 나열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약 뭐 렘넌트에 딱 7명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마다 여러 인물들이 있죠. 그런데 구약에
다윗, 요셉, 모세 이런 인물들 있잖아요. 인물들보다 그 어떤 인물보다 누가 잘났고 못났다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언약적인 측면에서 언약이 제일 중심이 그리스도라면 그 언약을 가장 확실하게 알고 가장 확실히 전달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 말하자면 바울은 그 이전에 모든 성경성에 나오는 인물들 우리가 렘넌트 7명 막 말하고 나열하는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보다 이 언약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보다 잘났다. 바울이 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언약적인 그리스도의 언약적인 측면에서는 바울은 그 이전에 모든 성경성의 인물보다 더 확실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전에 요셉도 막연한 언약을 가지고 확 살아왔고 다윗도 막 하고 했지만 진짜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은 보지를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때까지는. 근데 바울은 왜 이 언약이 더 확실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부활한 것까지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굉장히 더 구체적이었죠. 굉장히 더 확실했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그 전에 성경성 인물보다 잘났다 이 말이 아니고 진짜 잘난 거고 진짜 멋있는 사람들은 다윗 이런 사람, 요셉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엄청 더 누리던 사람. 그거 말고 언약이 진짜 확실하던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언약의 내용 중심은 그리스도니까. 근데 바울은 그 언약이 너무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봤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겪고 이 언약이 무엇인지 확인했으니까.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확실해야 돼요. 더 확실해야 돼요. 바울보다 더 확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2000년 지나고 나니까 저 언약이 사라졌습니까? 그때 그랬구나. 세상 사람 만나는 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겠네. 부활했나 보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관점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비교를 할 수 없어. 하지만 언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확실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양을 가지고 수련을 하고 이 의미가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저는 바울의 고백들 그리고 나중에 종교개혁 칼빈의 이런 얘기들 이 사람들이 칼빈은 또 다른 식으로 더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표가 지나갖고 복음이 완전히 뿌리 깊게 왔다가 우상화되고 중세시대 지나면서 다시 칼빈이 그 언약을 회복할 때 딴 거 없어요. 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완전히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발견해낸 내용들이 너무너무 새로웠던 거지. 근데 칼빈의 예를 봐서도 알듯이 이 확실한 언약을 가장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흑암의 주업무거든. 이걸 자꾸 흐트리고 다른 거에 집중하게 하고 그냥 이걸 슬쩍 내리고 정치가 들어오게 하고 이걸 슬쩍 하면서 물질을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게 하고 권력이 먼저 되고 사상이 쓱 들어오고 이런 걸로 사단은 속이는 자잖아요. 딴 거 속이는 거 아니에요. 너 돈 벌게 해도 안 줄게. 이런 사기를 치는 게 아니야. 이 관점에서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만약에 속는 차원 말고 이 언약을 확인하고 만약에 이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걸 본다면 그 어떤 바울보다 우리 렘넌트들이 바울보다 이 언약이 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증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게 얼마나 확실한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의 눈을 뜨고 태극기 집회 나가고는 이게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태극기 혹시 나가시는 분 있으면 제가 비난하는 게 잘하시고 수고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하시되 진짜 이 눈을 열고 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열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 눈을 보고 지금 보면 이 언약이 얼마나 더 확실한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본 사람들이 이 산업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모든 자기의 사상과 철학과 모든 지식을 동원해 쓰고 딱 대입했어도 너무 확실하구나. 이랬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모든 교육 모든 환경을 보면서 영적인 눈을 딱 봤을 때 이게 너무 확실하다가 보여야 돼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뭔가 헷갈린다. 뭐가 좀 아닌 것 같다. 세상에 나가서 좋은 거 하면 할수록 이건 별로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재앙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게 공부만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 핑계로 공부 안 하면 안 되고. 근데 진짜 눈을 뜬다면 이게 더 확실히 보이는 거죠. 그런 것이고 진짜 이 복음관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있으면 그의 의는 따라오는 거죠. 어떤 나라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다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저기 38선 위로 가서 북한에 있느냐 남한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그 나라의 의가 다르거든요. 그 나라 지도자의 막 우리나라 지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잘하고 있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나라에 그냥 돌아가는 내용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게 가치관이 되는 거거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약은 진짜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실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가치관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막연하게 막 아유 가치 있지 좋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가치 있다. 그리고 진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만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요. 돈만 있으면 사실 야 세상에 돈이면 다지. 그리고 진짜 실제로 나가봐도 돈 있는 사람이 다 같이 보여요. 나가만 가도요. 여러분 그냥 뭐 롤스로이 지나가잖아요. 오 보게 되고 막 이러네. 다 돈 있으면 다.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은 일단 보이기에는 마술해서 눈 속이는 것처럼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이 보여놓고 거기 들어가면 그 안엔 또 수많은 문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뭐 하는 부모님들이 막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그래서 삼성의 이모 회장이 여자를 4-5명을 불러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어. 해결되지 않는 왜 삼성의 이재용 뭐 회장이 프로포폴을 맞아가면서 어디에 누워 있어야 되고 그게 다 있어요.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아니요. 더 많은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가를 진짜 우리의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것이 영안이 열리고 이것을 누리는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와지는 것이고요. 이 언약이 확실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진짜 가치가 된다면 응답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종교는 확연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종교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다른 종교들을 막 여러분 공부도 해보시고 복음을 만약에 복음이 차이점을 본다면 진짜 확연한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종교도 굉장히 좋은 점도 많고 율법적으로 짜여진 것도 많고 되게 생활적으로 잘해놓은 거 많아요. 그런데 복음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고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고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복음의 종교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응답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복음과 종교의 다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여러분. 이 복음관이 종교가 이 복음관으로 가지 않으면 굉장히 종교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응답의 틀도 바꿔야 돼요. 진짜 언약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겠다고 생각하면 응답에 우리가 바라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준이 우리도 모르게 경제라든지 어마어마한 권력이라든지 이게 기준이 되는 순간 다시 종교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뭐냐면 복음은 굉장히 방식도 다르지만 영원한 것을 늘 얘기해요.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종교는요, 될 수 있으면 현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나마 현실에서 모든 걸 없애고 무아의 상태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버리고 불교가 그래놓고 윤회설을 돌리는 거예요. 그 현실이 계속 도는 거지. 그것만큼 저는 진짜 재앙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라 영원한 걸 놔두면서 이 기준이 지금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가, 이 복음관이 우리가 확실히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영산업이만 기준이 확실하게 된다고 해도 끝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확인할 수 있는 제가 진짜 이 냉철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좀 무슨 말이지? 다시 풀어서 얘기할게요. 응답의 기준에서. 자, 믿음은 빼놓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건축도 해야 됩니다. 생각합니다. 뭘 바라? 자, 이런 기준을 두고 뭘 바라죠? 경제가 필요하죠. 자, 237 나가야 됩니다. 5천 정도 해서 살려야 돼. 자, 뭘 바라죠? 돈과 사람 필요하죠.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경제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한다니까요. 믿음은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것의 실상이 믿음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응답의 기준 갖고 자꾸 우리도 모르게 핑계대고 순서를 바꿔서 자꾸 좋은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 계속 말씀, 그냥 딴 거 필요 없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자, 믿음을 일단 믿음 얘기하면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 믿습니다. 복음 믿습니다 하는데 믿음을 일단 빼놓고, 자, 현실과 지금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들, 실제로 바라는 것들 뭔가를 딱 봤을 때 그거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 필요한 것들, 그 실상이 뭐다? 그게 믿음이다. 근데 그게 뭘 바라고 있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기준 갖고 사람들 다 속고 있어요. 이 순서가 지금 거의 다윗이 한 번도 왕이 되고자 위해서 복음을 한 거 없어요. 다윗은 진짜 좋았던 점이, 우리가 렘넌트들도 전달되고 우리 산업인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창조하신 거 이거를 즐기던 사람이야. 다윗이 바라는 건 그거였어요. 다윗의 믿음에, 그럼 다윗이 꽃을 보면서도 너무 이쁘구나, 하늘을 보면서도 야 하나님 너무, 야 진짜 시간 있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목자시구나, 진짜 하나님 있는 게 좋구나, 이걸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그럼 다윗의 바라는 것의 실상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그거예요. 근데 그것만 누리고 있다 보니까 왕이 된 거예요. 그것만 바라고 있으니까 사울이 괴롭히는 시간에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주여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지도자가 돼서 진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이 지도자라니까요. 자, 그럼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인데 내 믿음은 지금 그 성공과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왕한테 거의 15년 동안 괴롭힘 당했어요. 그때 쓰러져요. 그때 사울 진짜 자기도 참다 사울 죽이게 돼 있다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막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바라는 것이 달랐거든요. 믿음이 다른 데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잘 없어요. 근데 진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지금 여러분들 속에 딱 순서가 바뀐 한 사람, 이게 진짜 희한한 거예요. 요거 바뀌고 나면 세상 거 진짜 필요 없다? 막 불교에서 말하듯이 그냥 신성같이 버리고 가라, 이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현장 가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채우시게 돼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이 순서를 딱 잡은 사람들이 서는 것이 중요하고, 이 순서가 어릴 때부터 렘넌트들이 갖고 싶은 거 많고 게임기도 많고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져요. 그걸 다 무시해라, 포기하라가 아니라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한 것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만약에 어떤 거가 있을 때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 이랬을 때 이 올바른 복음관이 있어야 되고, 이 언약에 대한 내용, 이 하나님에 대한 가치, 그리고 내가 응답의 기준이 바뀌어 있다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바뀌어 있다면 너무 좋은데요.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 문화, 우리가 어릴 때 봤던 교육, 우리가 나가서 만난 현실, 이거는 절대 이거를 그냥 무난하게 누리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 헷갈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누리고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현장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하늘과 성령과 건세로 모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을 때 어떻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게 내용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그 계속 너 그냥 나가 현장 나가. 그러면 내가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게. 이게 가장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이 축복을 가장 누리는 방법을 이 안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는 게 현장에 중심을 두고 막 현장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뭘 좀 이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우리 산업인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 그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자라서 가지고 있는 꿈들 이것이 성공되고 만약에 뿌리 내리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시면 굳이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절에 가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절에 가셔도 돼. 진짜로 목사님이 미쳐나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목적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잘 자고 우리 여러분 산업이 좀 잘 되고 좀 무탈하게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좀 무슨 데 가서 좀 장수하고 이렇게 절에 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 지금 그 말을 하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은 이게 끝인 것 같고 여기 있으면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뭐 육신이 있고 그 연약함도 알지만 진짜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요? 제가 늘 말하죠. 영원한 거 지구만 벗어나면 있는 게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거 우리 절대 안 보잖아. 눈앞에 것만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뭐 세상에서도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이 얘기가 뭐냐면 너무 현실에 붙잡혀 있으니까 약간 좀 고개를 들어가지고 하늘만 봐도 좀 내용이 달라진다는 내용이잖아. 그 뒤에 거는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현장인 것입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성공하고 경제가 지금 우리 산업인들이 잘하자 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 현장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이 복음이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산업인들이 진짜 이 복음이 이것들이 우리가 너무 훈련받아 왔고 또 잘 알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 적용을 적용을 하시고 또 이걸 누림으로 우리에게 연결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가정과 후대에 복음의 유산으로 뭐 이제 너무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뭐 제가 이슈할 것도 없고 뭐 하는데 어쨌든 제가 뭐 유광수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뭐 유광수 목사님을 뭐 물론 목회자로서 또 영적 지도자로서도 존경하고 또 아버지로서 인간적으로도 제가 너무 존경하고 훌륭한 점도 많고 너무 본받을 점도 많고 이상한 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괴상 이런 것도 말하자면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유광수 목사님을 만약에 막 가족으로서 아버지로서 생각했을 때 너무 좋은 점은 우리 아버지 너무 복음을 사랑하셨고 그 가족 현장 나가신 분 이걸로 저는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것 때문에 다른 좀 약하고 좋거나 좋은 것도 막 크게 너무 이것도 좀 안 좋은 점도 왜 저렇지 상처가 되지 않아요. 현장 속에서 저는 답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삶이 이 현장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이 적용이 안 되더라고. 그런데 정말 이 선교와 전도가 무엇인지 조금 깨닫고 거기에 약간의 제 마음과 생각이 가는 순간 이 복음이 실제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또 제 아들도 보니까 이제 뭐 20대가 넘었고 저희 딸도 뭐 이번에 뭐 작년에 뭐 미스 코리아 뭐 선대 가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 축하도 많이 해주고 그런데 보니까 진짜 좀 답답한 요소가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유산은 잘 어간지 우리 아들 보면 맨날 사고 치고 다니고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냥 보면 걱정이 되는데 저는 현장의 관점에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누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현장이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도 전달될 수 있을까 이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마 제 뭐 연약한 거 한계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충분히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연결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 현장이 우리의 업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문성으로 단순히 우리가 좋은 학교를 나와서
훌륭한 뭐 이렇게 뭐 전문가가 되어서 이것이 아니라 또 우리 사업이 단순히 잘 돼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이 업과 전문성이 현장과 연결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많은 곳,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이 굉장히 방탕하고 막 안 되고 안 좋고 이런 거를 뭐 지칭할 때 그런 말 썼대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뭐 창렬스럽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스럽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좀 비하하는 말, 그리고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갔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브리스가 아굴라를 거기서 만나요. 그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났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업이 같음으로 했어요. 현장 속에서 업이 연결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 지금 교회에서도 싸우고 난리 나는 그 도시, 하지만 선교의 측면에서 또 정말 이 너무나 중요한 도시, 이 도시에 바울이 갔는데, 바울도 말했잖아요. 아까 당파 싸움도 있고 그랬다고. 바울을 무시하고 뭐 어떤 놈 밀어내고 막 지금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산업인을 예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업이 같았다. 그 말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채영 목사님과 전부 업을 같이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아니라 진짜 현장을 돕고 현장을 위해서 전도자를 돕는 업으로 연결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현장과 중심으로 이것들이 연결이 돼야 되겠고요. 이 복음과의 축복 속에서, 이 현장 속에서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은 이 복음을 누리는, 적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축복이라는 확신하에 이것이 연결돼야 되는데, 이것을 토대로 이제 경제관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일 우리 엠트는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 중직자들, 사명자들, 영산업인들이 가장 관심 있게 될 경제관. 제가 예원교회 모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원교회인데 그래도 좀 친분이 있었던 분인데, 유성종 목사님 NGO도 하시고 하니까 꼭 가봐야 될 때가 있다. 자기는 꼭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저도 중요한 장로님이라 알겠습니다. 시간 내겠습니다. 갔더니 왕의 재정, 김미진 해가지고 왕의 재정 하는 거기에 개포동에 무슨 본거지가 있더만요. 거기를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 김미진 그분도 오시고 또 대표 메신저로 있는 그 목사님도 오시고, 그때 무슨 행사였냐면, 행사는 잘하더만요. 그 장로님도 산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좀 VIP 같이 돼가지고 저도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가니까 북한을 두고 진짜 행사는 잘했어. 지금 생각하니까 갑자기 웃긴데, 웃겼으면 안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잘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북한 지역마다 지금 이 산업인들을 거기에 담당자를 세우는 행사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통일이 됐을 때 당신은 여기 가가지고 거기에 성경책과 하고 이런 부분을 맞는 대사를 채우는데, 들어갈 때 북한 무슨 도별로 이렇게 있고 거기서 뽑더라고요. 뽑아가지고 내가 무슨 환경도 이러면 그게 뽑힌 거야. 그래서 그걸 갖고 딱 앉아 있으면, 자, 대사를 뽑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경북대 누구 근데 그 장로님도 어디 뽑았거든요. 거기 나오니까 실제로 뒤에서 위성 사진이 그 돌을 확 비추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진짜 자기가 그 돌을 맡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후원금을 내겠죠. 그리고 후원금이라고 하면 선교 헌금을 내겠죠. 그리고 김미진 씨 그 왕이 제정하는 사람 책 제목도 보면 벌써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가 돈이 주인인가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하나님 주권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근데 행사는 진짜 좀 본받을 만하다. 되게 구체적이구나. 사실 NGO 같은 거에도 약간 좀 사업성, 그런 약간의 좀 이 행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너무 잘하더라고. 그리고 옆에서 박수 치고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진짜 북한에 자기가 담당자가 된 듯한 그런 그리고 뒤에서는 위성 사진이 확대하지 그러니까 저기구나. 진짜 제가 북한에 우리나라 무슨 도에도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날 수십 군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간증을 또 시작하더라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분이 김희진 씨가 우리는 돈이 우리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돈이 주인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의 결론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뭘 응답받아가지고 뭐가 사업이 안 되다가 이렇게 망하고 다시 됐고 그러다가 뭘 집을 사가지고 막 하고 마치 여러분 이것도 제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판매 여기도 관련된 태극기부에 나가시는 네트워크 판매 건데 좋은 겁니다. 좋은 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도 계속 가도요 굉장히 희망이 생기거든요. 굉장히 좀 비전도 보이고 이게 좀 옛날에 진짜 사기치고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트워크 판매 자체도 인정합니다. 제가 혹시나 그 계시는 분이 있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또 좋은 제품으로 좋게 하더라고. 옛날처럼 막 강매하고 막 사기치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가지고 계속 들으면 굉장히 사람 비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뭐가 될 것 같고 이게 희망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가지고 RTC 세우겠다고 많은 분들이 가 계시더라고. 이걸로 지금 237 가겠다고 더 열심히 뛰시더라고. 그걸 중심을 이해하는데 저는 돈이 중심이 돼 있다고 봤어요. 결국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이 지구와 이 모든 금과 모든 금광석 이게 주인이 원래 하나님이세요. 원래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리가 그거를 화폐로 만들어서 우리 거인 양 하고 있고 그 뒤에 사탄이 그거 갖고 놀고 있고 이런 어리석은 게임 속에서 마치 우리가 막 이걸 더 열심히 해서 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 경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 산업인이고 영산업인이고 뭐 이러니까 경제에 대한 축복을 제가 많이 드리면 좋겠는데 경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부터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 경제가 현장이랑 이 복음의 중심 속에서 현장이랑 연결될 때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RTC 응답으로 참 우리 저는 이 복음이 저에게 조금 적용이 돼가지고 현장을 통해서 적용이 되고 현장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좀 인도를 받을까 보니까 조금 많이 싸돌아다니고 많이 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NGO나 선교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내 부분이겠구나. 그게 한 인도받아가는 그 사이에서도 마냥 뭐 유광수 목사 아들이니까 뭐 잘 도와주고 잘 됐겠다 그런 거 없었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좀 아쉬웠지만 그런 건데 그럴 때마다 더 좋은 만남, 더 내용 있는 만남 이런 걸 허락하셨고 사실은 뭐 계신데 그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정말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귀하게 저에게 힘을 주시고 동력자의 축복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대표적인 분이 유채영 목사님이시죠. 유채영 목사님이 진짜 제가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서 제 개인의 삶과 제 가정과 제 전문성까지 가는 부분에 굉장히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채영 목사님 한 분을 봐도 그게 감사했는데 다민족 교회를 보면서는 깜짝 더 놀랐었거든요. 진짜 놀랐었어요. 속으로. 야, 이건 진짜 이분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분이지만 정말 여기 있는 중직자분들과 이 교회의 흐름과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완벽한 거죠. 여러분들이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하신 내용들이 완벽하더라고. 그런데 이 RTC 소위 이면 전략들이 JRTC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복지, NGO, 다민족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려면 이미 그 메시지 나온 지도 2016년 훨씬 지났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우리만 잘났다가 아니고 우리 안에 많은 우리 사명자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실현할 팀들이 그 어디보다 여기에 있거든요. 그 어디보다 다른 분들도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른 거에는 저도 너무 연약한 것도 많고 너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런 것도 많은데 어쨌든 저는 제 삶과 어쨌든 제 중심이 이 현장으로 연결돼서 조금 인도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RTC를 보니까 이거야말로 이면 전략이 바로 이면절 복지 NGO 뭐 3기업 이거 얘기했을 때는 왜 이면 전략이 중요하냐면 이 복음의 깊이로 들어가면서 전문성까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면 전략입니다. 요거 하는 척 하면서 요거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깊이로 들어가면서 진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 세상의 변화를 근데 그 세상이 볼 때는
이 복지가 왜 이렇게 좋지? 이런 이 시설들이 왜 이렇게 좋지? 그걸 왜 이렇게 전문성 있고 바르게 가지? 왜 이렇게 모범이 되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복음이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가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영접할 이거 하는가 말고. 그래서 좀 점차적으로 사실은 중장기적이고 시대에 대한 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이것 때문에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RTC 때문에. 그래서 RTC를 자꾸 우리가 RTC 하니까 RTC 건물 세우고 또 RTC 뭐 짓는다, 237 센터 짓는다는데 돈을 모으고 있는 건데 그것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장으로 가는, 현장으로 연결되는 RTC에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경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그리고 이제 237 시대가 됐기 때문에 237로 가라는 것이 참 유광수 목사님이 참 메시지를 방향을 우리에게 잘 정확하게 주시지만 또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언어의 마술사 이런 거 있잖아요. 237 시대가 뭐냐? 그 세계복음화. 그 우리 처음부터 하던 세계복음화 약간 단어가 달라졌어. 그게 237 시대, 237이 그냥 세계잖아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하자는 이 부분인데 이 237 시대 때문에 이 필요한 경제가 필요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 우리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지고 세계복음을 한다. 사실은 그렇게 보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냐하면 유치영 목사님 통해서 우리 서밋 237이 바누아투에 학교 하나 하는데도 10억 이상 들어갔거든요. 그 물론 소가 장로는 이런 중직자들이 진짜 헌신하시고 이런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의미 있게 지금 그게 쓰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충 계산해 가지고는 지금 바누아투 하는 거에도 10억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237로 퍼지면 퍼질수록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라는 고민 아닌 고민에 빠졌는데 제가 더 자세히 보니까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237 시대에 됐을 때 얼마나 선교의 틀을 갖추고 있는가, 현장에 대한 얼마나 틀과 이 현장의 선교의 틀 안에는 컨텐츠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잘못 생각한 게 있었어요. 진짜 우리는 너무 순수한 건지 좀 무식한 건지 미련한 건지 맨날 저렇게 덕평에 뭐 한다고 돈을 저렇게 막 모으고 237 센터 한다고 저렇게 막 돈을 모으고 아니 100억짜리 건물 사는데 100억을 모으는 사람들이 어딨냐고. 진짜 막 돈 많은 연애 막 이런 식이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보기에 어설프게 조금만 저걸 활용했어도 돈을 먹는 시대에 조금만 올리고 돈이 100억이 200억 되는 것도 쉽거든요. 저거 보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도 하다가 그보다 더 제가 더 생각해보면 만약에 저게 성공해가지고 만약에 100억이 우리 금융도 잘 돌리고 막 진짜 그런 진짜로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는 게 더 쉬워질 수도 있으니까 300, 400억 됐다. 그러면 뭐 하는데요? 선교의 틀과 내용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랬을 땐 그게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자리 싸움이 되고 권력 싸움이 되고 이권 싸움이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7 시대에 진짜 우리 산업과 우리 교회와 내 삶이 얼마나 선교의 틀을 갖추고 있는가. 진짜 이게 있어야지 경제도 주시는 것이지 이거 없이 경제는 필요 없는 것이고 경제가 이만큼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틀을 갖추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그랬을 때 진짜 상기업의 축복. 5천 종족 말씀하시는 이거는 이 선교의 틀을 갖추고 5천 종족이나 237 시대나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사회적 기업부터 시작해서 선교적 기업으로 또 문화를 바꾸는 문화적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짜 오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진짜 오력이 이유 있는 오력이 진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서밋 237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러니까 막 해외도 다 막히고 막 나름 NGO라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나갈 수도 있는 부분도 없고 그랬는데 그래서 실제적인 사업이 많이 줄기도 하고 그렇다고 막 본부에서 막 활성화 시켜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조용히 가고 있다가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 현장에 나갈 수 있고 현장에 우리가 학교 짓는 것도 좋고 빗물 사업 이런 것도 좋은데 진짜 제 중심은 어떻게 하면 선교지
나가고 아니면 진짜 캠프를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것도 당장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을 열고 지역에 뭐 여러 가지를 바꾸어 나가면서 그게 차근차근 진행되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을까? 그걸 계속 고민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만나게 하신 분이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 뭐 김은태 집사님이라고 전통문화 계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통문화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 그 여성 농악당 막 8산대 팀이 있어. 그 팀들하고 제가 계속 서밋 237가 계속 매주 한두 번씩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드리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죠. 그냥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지금 행사도 다 없어지고 하니까 지금 저는 이것도 오히려 더 좋은 시간표라고 생각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자. 그리고 저도 어설프게 옛날 전통문화 막 굿하고 막 깽가리 같은 소리 들고 괜히 처음부터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잠깐 영안을 뜨고 보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이거 보니까 막 TCK건 다문족이건 어디 가기 너무 좋은 거예요. 나라에서도 이제는 다른 거는 다 막아. 이제는 서밋 237도 조금만 검색하면 유광수 목사가 다 나오기 때문에 다 막을 거예요. 근데 전통문화 갖고 간다니까 막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외국인한테도 좋아하고. 그렇다고 막 세상에 눈치 보면서 내가 딴짓을 하는 게 뭐 다른 걸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면 전략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구나. 그거 가지고 계속 인도받아 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근데 막상 그 뭐 김은태 집사님 이런 분들이 전통문화에서 공연만 계속 하시고 그래도 막 이름 있게 막 예술의 전당에서 이렇게 하시던 분인데 제 말만 들어갖고는 계속 하기 힘들잖아요. 본인들도 모르게 제가 조금 힘이 빠져 있는 걸 좀 갈등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광야 생활 같은 우리 이 시간표 속에서 진짜 현장의 중심을 두고 가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제가 영적 유산으로 저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본 것도 막 잘 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위기 때건 어쨌든 현장을 가고 갔을 때는 굉장히 다르게 회복하시고 힘을 주시는 걸 나는 봤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만약에 현장의 중심을 가고 있다면 뭐든지 어떤 방식으로도 하는 이끌어 나가실 거라는 확신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걸 계속 얘기하고 예배하고 그랬는데 그걸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좀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좀 나름대로 아침에 막 기도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현장을 갈까 어디로 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러다가 그냥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 주보에 뭐 237 사역에 대한 뭐 사역이 있으면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전화번호가 있더라고. 근데 제가 237이라는 단어가 있길래 제 휴대폰 속에다가 이제 그 전화번호를 이제 저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이분이 혹시 뭐 237에 대한 내용을 받았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먼저 한번 드렸어요. 기도하다가 집사님 뭐 이렇게 근데 교회에서는 얼굴이 안면에 있던 분이라서 그래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전달했는데 그쪽에서 온 연락이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 설교회가 광주로 옮겼잖아요. 광주에서 뭔가 뭐 좀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러면서 거기 사역자를 한 명 연결시켜 주더라고. 그래서 그때 다시 우리가 연락을 받아서 소통을 해봤더니 지금 경기도 광주시에서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 뭐 이런 걸 막 낸 게 있는데 하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역량이 안 돼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있었다.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온 거다. 그러냐? 언제까지냐? 오늘까지래. 그래가지고 그때 한 2시쯤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2시 그랬는데 저는 이상하게 어쨌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건 하나님이고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시간에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현장을 생각하다가 딱 생각이 났길래 연락을 드렸는데 그 중심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딱 그렇게 돼 있길래 진짜 허둥지둥 막 근데 결국 6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없으니 내일까지 한번 가져와 보시겠냐. 그거를 넣어가지고 저는 그때 TCK에 대한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TCK들 뭐 도와주고 행사도 하고 뭐 돈은 사실 뭐 지원금은 뭐 몇천만 원 뭐 많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거였는데 그걸 우리가 팔산돼 갖고 우리가 계속 제가 컨텐츠를 만들자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만나면 뭘 하자 했었는데 서류는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싹 붙여 갖고 냈는데 제 이상의 느낌에 현장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게 하시고 연결했는데 그날이었다는 걸 이상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넣었는데
심지어는 이분이 그 광주에 계신 분이 그래서 막 급하게 교회 연락해가지고 마을 공동체니까 광주에 있는 사람들 주소 다 넣어가지고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한 김에 막 같이 동기가 뭐 자극이 됐는지 다른 사업 하나를 더 넣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두 개가 딱 돼버렸어요. 하나 마을 축제, 하나 디시게 막 두 개가 돼버려가지고 광주에서 너무 이제 기대하고 잘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저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지금 그걸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현장에 대한 중심과 어떻게 가든 조금의 마음과 생각이 하는 게 열어가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광주 이 지역부터 교회가 움직인 것부터 시작할까 이런 약간의 RUTC를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연결을 하시잖아요. 이런 게 진행되면서 그에 필요한 경제는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우리 본부도 전체가 지금 여러 가지 갱신을 하고 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이제 서밋 237에도 직원 많지도 않죠. 뭐 소지정 실장 있고 김규희 간사라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대학부 출신의 청년이 하나 있는데 우리랑 뭐 이제 2년 가까이 일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원래 섭외할 때부터 소개해주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속 말을 아끼더라고. 이 친구는 안 되는데 그러길래 이 사람 그냥 우리끼리 같은 동역자들끼리 그런 게 어디냐. 이 사람은 너무 아까운데 막 그러길래 계속 제가 이제 졸라가지고 막 그 이제 우리 서밋 37 오게 된 간사가 이제 김규희 간사인데 들으시면 나중에 좀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서밋 237도 인원을 좀 줄여라. 그래가지고 그 한 명을 내보내니까 저를 내보낼 수도 없고 뭐 저는 어차피 뭐 급여를 받고 이런 게 아니니까 뭐 소진영 실장이 있고 이제 그 김규희 간사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렇다고 뭐 제가 막 반론은 안 했습니다. 뭐 그 시간표가 그런 거니까 따르는데 문득 우리 안에 있는 상기업 진낙천 장로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지금 서밋 37 사무실을 강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강서에서 이제 등촌동에서 하고 있는데 집이 수원이에요. 근데 맨날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를 가장 일찍 와가지고 사무실 딱 앉아 있거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병점, 화성 뭐 이런 거 수원에서 너무 가까우니까 생각이 나서 먼저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장로님도 마침 그런 사회복지사 이 친구가 사회복지사 1급도 갖고 있는데 필요하다 하셨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 김규 간사한테 이런 시간 빼서 가게 됐는데 난 여기 갔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처음에는 만약에 서밋 237 나가게 되면 자기는 아동 청소년 쪽에 좀 올인해서 여러 가지 하고 싶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상기업 응답이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이 상기업 쪽으로 지금 계속 응답받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중심을 두고 있는 거니까 난 거기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딱 하고 장로님 만나고 뵀더니 딱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이제 뭐 잘 봐달라고 한 부탁의 말씀도 있겠지만 진짜로 랩런트들 중에서 이렇게 전문성과 실력과 여러 가지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드물게 봤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후대가 이런 쪽으로 연결돼서 계속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내용 있게 진행될 때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경제는 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선교의 237을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이 틀과 내용과 컨텐츠를 갖추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이 현장을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뭐 이거 꼭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만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심이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다 상기업의 축복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적으로 연결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 시간표가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시간표인 것 같은데요. 모세도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인물 중에서도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들만 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진짜 이 기준이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꼭 가나안에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의 업들이 그 중간중간에 의미가 되고 내용이 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막 다 해가지고 야 237 이게 안 됐다 하더라도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중심을 가지고 인도를 받고 있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말하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지만 막 우리 뭐 김규희 간사나 이런 연결이 되면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진짜 당장의 현실과 당장의 이런 부분 때문에 실망하거나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관과 그리고 이 복음을 현장하시는 이 현장을 가지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신 시스템에 연결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경제 그건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시간표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앞으로 걸어갈 30년이 이 시간표가 돼야 되겠고요. 시간이 많이 된 것 같긴 한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할 거는 말씀드리면 팬데믹 이런 질병의 시대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복음 운동의 흐름은 다른 방향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TV에 뭐 차이나는 클래스인가 거기서 뭐 팬데믹과 기독교 뭐 역사 이런 거에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근데 그때 저는 복음 운동 그분이 연세대 뭐 신학과 뭐 교수였는데 복음적으로는 설명을 크게 안 하시고 이제 역사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저는 복음적으로 다시 해석하니까 그때 너무 중요했던 것 중에 한두 가지가 이거였어요. 그 예수님 주후 한 160년, 180년 이었을 때 그때 돌았던 역병들, 안토니오스 역병인가 여기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로마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병 때문에 사실 로마 제국이 꺾이기도 하고 그랬고, 근데 그 시기가 굉장히 초대교인들이 많이 핍박받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역병이 돌기 시작했을 때 그 이후로 진짜 복음이 확고하게 지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인정을 받았던 이유가 그때 그런 역병이 도니까 사람들은 다 그냥 숨기 바쁘고 사람이 죽어도 그냥 버려두기 바쁘고 그런데 그거를 그 시체를 치우고 묻어주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팬데믹 시간표. 그러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나가서 그 시체들을 다 처리하고 그랬을 때 근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만 전염병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를 안 치우는 시대 때문에 그게 더 돌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계속 나가서 치우고 계속 묻어주고 하니까 오히려 딴 데 로마는 전부 사람들이 계속 역병이 창궐 하는데 이상하게 이 동네가 괜찮다 하면 그리스도인이 많은 거야.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또 왜 어떻게 나갈 수 있었습니까? 봉사정신? 희생정신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숨기 바쁘고 모든 종교는 뭐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면서 안 오길 바랐겠죠. 그런데 그때 초대교인들이 딴 거 한 게 아니라 이 기준을 가지고 그냥 우리는 엄청나게 헌신하자, 희생하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는 죽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 핍박받아도 순교도 하는데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실제 다 하고 다 한 거야. 그런데 오히려 그 땅에는 재앙이 없어져. 사람들이 말하는 병이 없어져.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국교가 되기 이전에 진짜 로마 황제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짜 사건이 됐던 겁니다. 지금 팬데믹에 교회 어떻습니까? 악의 축도 비슷하게 막 혐오 대상 돼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여기서 그렇다고 막 우리가 교회 이미지를 바꾸자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관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이 복음관을 가지고 다시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어차피 이런 시기 때문에 이 재앙과 우상과 흑암은 점점 더 악순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RUTC 응답으로 거기에 237 시대에 나가는 선교의 응답으로 그 다음에 그 오청족을 살릴 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선교의 정신으로 선교의 정말 축복을 가지고 일들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가 돼야 되겠고요. 정말 이 영산업인과 우리 모든 사명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간표를 가장 사실적으로 보고 가장 이 복음의 조금 더 깊은 복음의 언약, 확실한 언약 속에서 정말 이것이 헷갈린다면 현장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또 이 기준이 가장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전달되는 이유가 되는 현장 속에서 이것을 누리고 우리 삶과 업이 이 일에 쓰임받는 가장 축복의 증인되도록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축복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한 사명자들을 통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더욱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속에서 또 이 복음을 현장 속에서 누리고 전달하는 가장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정말 이 이유 있는 사역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 주신 오력의 응답을 가지고 이 누리는 사명자의 정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정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업이 쓰임받는 가장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